이 시간에는 욥기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욥기 1장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장 42절,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0조 욥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번에는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비록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나이다.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바쁘게 산 것 같습니다. 2번의 장례식과 그리고 3번의 결혼식, 그리고 한 아이의 수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시간이 전혀 없고 여러 군데를 방문했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마치 보톡스 맞은 것처럼 얼굴이 좀 부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전보다 목소리도 더 내려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목소리가 더 은혜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소설을 쓰셨습니다. 소설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그 소설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다시 읽고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욥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다시 한번 다 읽고 난 다음에 저에게 드는 생각은 욥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친구들은 조롱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8할 정도는 일정한 신앙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공식이 무엇이냐? 신명기적 공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성하면, 만약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적 공식인데 우리 신앙의 8할 정도를 이 공식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그러나 이 공식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인정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공식에 비해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혼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고난이 되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또 다가온다는 것이, 그래서 욥기를 이제 강해를 시작하는데 욥기를 어떻게 강해를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고 욥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욥기의 두 기둥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욥기의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자유, 이 두 기둥을 받쳐놓고 욥기를 읽어야만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좋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포함시킴으로써 세상을 혼란케 하셨을까?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분은 세상의 고통을 제외시켜 아름다운 것만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필립 얀시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이것은 모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자, 이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평가했다면 그에게는 고통,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1절 이후에 욥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특별히 설교가인 목사로서 욥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찾아봤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그것도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지속되는 고통을 당해야 할 때 교인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숨은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그래서 고난은 신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신비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깊은 시련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는 실제적으로 늘 고난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저는 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원로 목사님의 막내 동생 곽춘, 저에게는 고모지요. 고모의 아들 이명심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부산에 갔다 왔는데 도저히 운전하고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KTX를 타고 편안하게 가야지 했는데 내려서 부산역에서 예식장까지 지하철 환승을 2번 해서 1시간을 걸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럴 거면 내가 차를 갖고 오지. 내가 돌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워. 근데 그 자리에서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 사촌 동생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넥센에 다니는 부장인데 부사장이 자살을 했대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촌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왜 자살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부자이고 너무너무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위치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인데 그분이 14층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것을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이해하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에 대한 처절한 실존적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존적 대상이 바로 너다라고 말이죠. 욥이 아니라 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욥만큼이나 처절하게 고난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랍비였습니다. 쿠시너라는 랍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때. 근데 이 책이 신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논란을 가져온 책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쿠시노라는 랍비가 유대인 랍비인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 그러면 어떻게 랍비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프로게리아라는 희귀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육체가 오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머리가 벗겨지고 피부는 가죽처럼 변해서 주름이 잡히고 치아도 다 빠지고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노인의 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9살이 되기 전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피였던 쿠시너가 아들의 병이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동안에 그는 여전히 랍비로서 자신의 의무와 봉사를 다 해야 했어요. 근데 그 의무와 봉사가 무엇이냐? 미망인과 호라비들, 병원의 환자들, 고통받는 자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납득시키는 그 일을 했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자신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8년 동안 겪으면서 랍비였던 쿠시너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지만 전능하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내버린 것이죠. 왜 그러냐?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목사님들은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욥기를 설명해야 되기 위해서 그 책을 구입해서 책 1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 욥기만큼 완벽하게 성찰하고 있는 책은 없을 것이다 라고 쿠시너는 일단 욥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모든 고통을 끝내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느냐? 그것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끝낼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랍비였던 쿠시너가 자신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남편을 잃은 여인을 미망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내를 잃은 남자를 호랍이라고 부르지요. 부모를 잃은 자식은 보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를 칭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정을 말로 담을 수 없기에 자식을 잃은 부모를 칭하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참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은 참혹하다는 뜻이고 척은 슬프다의 뜻입니다. 너무 슬퍼서 참혹하다 혹은 참혹할 정도의 슬픔으로 해석되는데 이 참척은 한 경우에밖에 쓰이지 않죠.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때 참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박완서라는 여자 소설가가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벌써 주무시고 있었다는 것이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완서라는 여자 소설가 1988년에 폐암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지 석 달 후에 26살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장래가 촉망되었고 서울대 마치과 레지던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연사를 당한 것이에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박완서 씨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석 달 후에 아들이 죽으니까 박완서 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홀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하늘을 향하여 철저하게 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가 15년 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으로 출간이 된 것이에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가슴이 절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짧지만 3개의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이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힘든 수모일 뿐이다. 아들을 잃고 첫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조금 지난 후에 또 이런 일기도 썼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일찍 과부가 되거나 참척을 본 팔자 사나운 여자를 가리켜 남편 잡아먹는 년 혹은 새끼 잡아먹은 년이라는 심한 말로 손가락질을 했었다. 어린 마음에도 참 끔찍한 말버릇이라고 생각했건만 그 애를 잃고 나서 자주 그 말이 떠오르곤 한다. 그건 결코 심한 말이 아니라 생생한 실감이었다. 가슴에 꽉 가로막힌 이 무겁고도 생전 사가 없어질 리 없는 응어리와 수치감에 그 이상 들어맞는 비유가 어디 있을까? 마지막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일이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건 어찌 견디리라. 아,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랴마. 이렇게 썼어요. 아들을 잃은 후에 박완서 소설가가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자신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아들을 돌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한 말씀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한 말씀만 해 주소서. 자식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말씀만 해 주소서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은 적어도 죽음과 고통의 의미를 내가 깨달으면 그 죽음과 고통의 의미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찾으려고 해요. 그것을 찾게 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줄어들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고통 중에 내가 무엇을 했을까? 아, 내가 이 고통을 왜 당하지? 아니, 재수없어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한 말씀만 해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요백에도 그랬듯이 그 침묵이 길어지셨듯이 박완서 소설가에게도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당한 경우 또는 애매한 경우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택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욥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욥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가 고난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욥이 당한 고통,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다반서 소설가처럼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한 말씀만 해 주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왜 속 시원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아 그렇군요 라고 버틸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것이 맞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욥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자 결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답을 해 주셔도 하나님이시고 답을 안 해 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또한 욥기를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1학년 때 동양 철학을 배우는데 맹자에 대해서 두 학기를 들었습니다. 맹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맹자 누군지 아세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학문에 대해서 대학에서 배우긴 했습니다. 근데 이 맹자의 진심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의 하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가벼운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군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갈아치우면 된다. 이런 뜻이. 임금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특별히 농경사회 그렇게 농사짓는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런 군왕이다. 그런 사직이다. 갈아버려라. 맹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맹자를 참 인간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인간을 참 사랑하는 맹자였다라고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맹자는 참 인간적이었다. 아니면 맹자는 인간을 참 사랑했었다.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뉘앙스를 더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맹자는 인간을 매번 중심에 놨어요. 매번 중심.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당장 갈아버려요. 그런데 맹자의 사상과는 반대의 외침도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루터의 고백으로 알려진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신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멱살을 잡아요? 옆에 사람 멱살 잡아요? 안 잡아요. 하나님 멱살부터 잡습니다. 일리 와서 내 문제부터.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부터 해결해라 라고 하나님 멱살부터 잡는다는 것이. 근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 한 말입니까?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조건문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만일 뭐뭐뭐이거든. 이렇게 조건문으로 주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성립된다라고 규정한 것이 누가요? 마귀가 예수님을.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걸 우리의 그런 경우로 가지고 와보세요. 하나님 멱살을 잡고 옆에다 앉혀놓고 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고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마귀의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가 한 말을 그대로 내뱉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어떤 업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돌들이 떡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근데 정말로 옳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셔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요. 멋있는 말이고. 근데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정말로 이 말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수양딸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항문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삼성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항문을 만드는데 장루장에 그걸 끓여야 된대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다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겠지만 그런데 종합검사를 아직 안 받았지만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척추도 이상이 있고 자궁도 2개고 갓 태어난 아기예요. 여러분 그 아기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DNA 추적 검사를 했대요. 자기하고 남편하고. 근데 우리 수양딸이 우리 딸에게 한 문자를 보냈는데 어제 우리 딸이 보여주는데 이게 누구에게서 왔냐가 이번 주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절대로 용서 못한다. 갓 태어난 자기 딸에게 이런 질병을 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 그게 나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그래서 삼성병원 가서 면회가 됐다길래 그 아기를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27살의
우리 수양 딸이 어떻게 제가 위로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의미를 설명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구나. 그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맹자의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문제에 응답하셔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꾸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꾸어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따를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욥기 42장 5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욥은 이제껏 하나님을 바라보되 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속 시원한 응답을 해야 하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말씀하세요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욥이 깨닫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님은 자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드린 쿠시너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더 이상 질병과 사고, 자연재해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내게는 고통을 미워하지만 그것을 제거하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편이 비록 숭고한 이유 때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죽도록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이 지독한 고난을 그저 지켜만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더 편하다고 쿠시너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믿어야만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쿠시너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냐는 것이. 여러분, 병이나 불행은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의 일부도 아니라고 쿠시너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골칫거리를 던져주는 것은 운명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했어요. 근데 이 결론을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의 말과 너무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갈등을 겪는 세상을 창조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병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게 누구시냐? 데마우르고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준 것이다 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쿠시너가 받아가지고 운명이 우리를
병을 주고 고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입니다. 다음 주부터 욥기를 강의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과 고난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신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고통과 고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무능하시다거나 사랑이 없으시다는 결론은 정말로 틀리다는 것이에요. 이제 욥기 말씀을 강의하는 여정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면 나에게 기도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어질 욥기 강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